대사들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이미 임명장을 주기 전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장관이 되고 또 외국 대사가 될 것인가를. 근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대통령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외국 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람들은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임명장을 받는 그 사람이 어느 부 장관이구나. 임명장을 받는 그 사람이 어느 외국의 대사이구나. 이제 그거를 봄으로써 또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봄으로써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낼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무장을 시켜서 보내시죠. 할렐루야.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뭐 철갑으로 무장을 하느냐? 주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명장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임명하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임명장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분명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가 않을 거고 내 말을 듣지가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느냐? 분명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400년이 넘게 단절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400년 동안 단절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실 옛 조상,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조상들은 소위 말해서 계시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계시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옛 조상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옛 조상들은. 그 옛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계시의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체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이상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체험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 그냥 멀리서 전해 듣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불과한 신앙에 놓여져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소망과 환희를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표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좀 우리 본문이 길지만 우리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요, 모세가 목동 시절에 항상 애용하면서 자기의 생명처럼 아꼈던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혈목, 소위 말해서 꽃뱀 이런 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은 어떤 뱀이냐? 코브라예요. 우리 코브라를 알고 있는 분은 코브라는 독이 셉니까? 약합니까? 물려보셨어요? 물려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코브라가 얼마나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 뱀인지. 그런데 그 강력한 뱀이 된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가 지금 코브라가 됐는데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네? 머리. 잡아보셨어요? 잡아보신 분들도 있고 안 잡아보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뱀을 보면은 막 후려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우리 요아가 마당에서 아빠 위에 큰 지렁이 있어요. 큰 지렁이. 제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딱 나갔더니 이 유혈목 꽃뱀이, 꽃뱀을 보고서 우리 요아가 큰 지렁이를, 서울에 있을 때 뱀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마당에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옆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빗자루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빗자루. 그걸로 막 후려쳤어. 저를 비키라고 막 후려쳤더니 얘가 이제 머리를 몇 번 맞더니 말이죠. 헬렐레 하고서 이제 죽고. 머리를 잡든지 머리를 후려치든지 하여튼간 뱀이라는 존재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묻습니다.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은 머리를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꼬리를 잡아도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애굽의 그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은 소위 말해서
수천 수만 가지 신들을 그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애굽왕 이제 과거에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파라오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의 그 가장 이 머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뱀 형상이 있습니다. 그 뱀 형상을 자세히 보면 코브라 형상.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가운데 뱀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 맹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적에게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한번 쏘이게 되어지면 물리게 되어지면 무력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기술로서 우리는 이런 사탄을 제압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킬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면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힘 무력화시킬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첫 번째 기준. 그러므로 우리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은 문둥병, 나병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주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 품에 한번 넣었다 한번 빼봐.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품에 손을 딱 넣었다가 싹 뺐더니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겨.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다시 한번 빼봐라.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본래의 살로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나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뭘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병든 영혼, 우리의 병든 가치관, 우리의 병든 가족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싹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 표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이 표적 나일강 물을 떠오게 되어질 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 백성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의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1차적인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 그들에게 주었던 물질적인 축복, 그들에게 주었던 자녀의 축복, 내가 한순간에 다 거두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고 융성했던 대제국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과 그 제국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수많은 유수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제국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경험하는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표적을 내가 경험했어요.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4장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서 모세에게 정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표정.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비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온전한 산. 날강물을 떠와서 보니 그것이 피가 되어지고 다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거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주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얼마나 완고한 사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이런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못해요. 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못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 모세의 어떤 입의 구강 구조에, 언어를 행하는 데 있어 어떤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랫동안 이방인 생활을 했거든요. 모세는 어릴 적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했을까요? 애굽 말을 사용했을까요? 애굽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다가
오늘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이런 외국어를 내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용한 그런 어떤 주로 사용하는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닌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 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언어를 잘 구사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부적격자이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아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의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청중들을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일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지금까지 배워보지도 못한, 내가 주로 사용한 언어도 아닌 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얼만큼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 명령에 그냥 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이 저는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는 그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 그러면 모세는 그들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중요한 말씀을 하더니 누가 너를 지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말은 뭡니까? 너 지금 너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최종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대.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세가 한다고 모세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제가 그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입과 함께 내가 같이 있겠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중과부적이야. 할 수 없어. 하나님 도저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누가 모세의 능력으로 하랍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너는 하면 돼.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집이 불탔어요. 그러면 살 집이 없습니까? 김광수 집사님? 응? 살 집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김광수 집사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불을 주셨을까?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무엇을 덧붙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의 구역? 나의 구역은 없습니다. 주님의 구역인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 내 생각이죠.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내가 오늘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맥주 감사라는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그런 기술과 나의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